지난주에는 우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입다의 어떤 배경 이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어떤 공동체로 모여 있는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회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자손의 왕과 협상을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설교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그런 입다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나안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달라라고 싸우러 올라왔다라고 암몬이 주장을 했습니다. 암몬 왕이. 그런데 실제로 암몬은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이 원래 암몬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구나 기록에 보면 300년 지난 후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300년이 지난 후에 자기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하니 이건 억지고 굉장히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그래도 입다는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도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때 사용된 논리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주변 세계 이방 신들의 관점에서 그 땅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넘보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른 신들, 다신교적인 관점이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 말고도 다른 신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신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관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담아내고는 있지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입다의 오류일 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입다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비록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또 암몬 왕의 그 억지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이런 자세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암몬 왕의 비난과 주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분노하고 싸우는 것보다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습니다. 결국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전사의 마음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고대 전쟁이라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이 겪는 그 공포,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겠습니까? 저는 공포가 영혼을 쪼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불안이 입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입다가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드리겠다고 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대학 내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재밌게 잘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 전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대학 졸업할 때 갑자기 신대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자기 태어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다고, 그 서원 지켜야 한다고 신대원에 갔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는 없어요. 저희 어릴 때 서원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도전과 그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전쟁을 앞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이번 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이나 좋은 직장 취직이나 결혼이나 사업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그런 서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입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입다가 지금 하고 있는 서원은 사실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지금 그 입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과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승리하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다 나 따라와. 그런 자기 과시의 의미로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서원으로 내건 거라는 거죠. 우선 입다의 서원은 사실 매우 부적절한 서원이었습니다. 2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선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전쟁은 이미 입다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승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물론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자기 땅 하나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럴 만도 하죠. 두려울 만도 하죠. 주변에 가나안 족속은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노예라고 하는 상황, 그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옥에 끌려갈 때 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속 바라보았고, 신분은 노예였고 삶은 계속해서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고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지금의 처한 어려움 때문에, 물론 그것이 두렵거나 떨리거나 쉽은 거라는 것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두렵고 떨릴 수는 있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입다가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불안해서나 아니면 매주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의무이거나 이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예배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또 동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9절에서 이 입다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30절에 서원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생각이 자꾸 그런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주시겠지. 맞습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행위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 거래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쟁취해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입다의 또 다른 동기를 볼 수 있죠. 입다의 서원한 내용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될지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승전에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저를 반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다은이가 문 앞에서 춤추면서 기다립니다. 뭐 이런 춤 있어요. 이건 예상 못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나오거나 아내가 나오거나 가족 아니에요. 혹시 아내가 여럿이어서 귀찮아서 그 중에 하나 드리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이상한 소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왜 이런 소원했냐면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게 그 시대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기 가족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자기 몸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내가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 첫째 아들 드릴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드리는 게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다는 이걸 최고의 정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사고, 그것은 최고의 정성을 들이다 못해서 자식까지 바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주로 왕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적들에게 쌓여 있을 때 그때 왕이 자식을 바치려고 했어요.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왕자를 바치는 이런 일들, 주로 이런 인신제사, 이것은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인신제사, 이렇게 사람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 우리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 다 죽여, 아이들도 죽여, 여자들도 죽여,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신제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은 사람을 바치는 일을,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일들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절대 하지 말아라고 금지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 서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도 관련이 없고, 승리하면 뭐라 할까요? 자기의 어떤 자부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였고, 승리하고 오면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고자 하는 강한 탐욕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상 풍조를 하나님의 뜻,
정이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고 거대한 서원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서원일수록 사실 그 안에는 자신의 탐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했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진정성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남을 잡아 죽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엄청난 값을 주고 거래하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다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다 싸워요. 다 죽여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파괴적인 인간이 자신을 신처럼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그겁니다.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세상의 우상적인 방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의 정성 때문에, 네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나랑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고 내 정성을 통해 사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게 은혜를 거부하는 자기의, 공로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감사해도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넘쳐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입다와 이 암몬의 전쟁을 하고 입다가 암몬에게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는 20성읍을 차지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또 성경에 아로엘은 두 군데가 나와요. 요단강 이쪽 저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요르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암만이잖아요. 예, 그게 암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벨 그라밈은 이 암만 그 암만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이 입다가 거의 요르단의 수도 암몬의 핵심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심지까지. 근데 32절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를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집에 가니까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소고 잡고 춤추면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홍해 안에 애굽 왕 바로와 그 병거들과 군사들을 수장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 그 미리암과 여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 되어버려요.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딸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 구절의 뉘앙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번역하신 분의 마음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딸을 바쳐야 하는데 바치기는 싫고 그래도 바쳐야 하겠고 그 고민하는,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서운한 것이 있고 바치기는 싫고
그런 뉘앙스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한 나를 참담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바치면 내가 완전 매장될 것 같아. 나 진짜 낮아진 자가 될 것 같아.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사용한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자신이 사회에서 터부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끊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입다는 이미 사회적인 지위가 한번 끊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이었다가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업을 잇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다시 왜 길르앗의 이 길르앗 전쟁의 앞장서는 그 죽음의 맨 앞에 섰습니까?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 거예요. 그런데 딸을 바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모두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참담하게 한다. 너는 왜 그러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입다가 참 대단한 못된 사람이죠. 비록 2개월의 유예를 주긴 하지만 입다는 결국 자기 딸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거기 두셨는데 입다가 바로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심으시고 교회로 심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관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이 율법,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정죄당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관계. 악한 영과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화해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몇 시에 일어나든 아무 문제 없고요. 혼자 하루 종일 TV를 보던 인터넷을 하던 뭐 스마트폰을 보던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혼자 지낼 때 혼자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평안합니다. 직장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언제 문제 생깁니까? 직장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모든 것은 잘 보면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 정죄하느냐? 왜 너 병 안 걸렸다고 남 병 걸렸다고 몰아내고 같이 못 살게 하고 밀어내느냐? 왜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왜 다른 사람 죽이느냐? 관계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치유하면서 회복시키면서 그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주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그거죠. 단지 병만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병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가족으로도 보내시고 주변 사람들 정죄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앞에 세우셔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 사람도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사람도 세리장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시고 공동체와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단지 혼자만 신앙생활 멋있게 잘하는 사람, 그건 바리새인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문화가 입다처럼 자신의 딸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자신의 평판을 획득하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 아닙니까? 이 땅의 문화는 자신이 원하는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소비하는 사회입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소비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비되어야 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최근 춘천 기사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택시에 타신 분이
택시 기사분이 자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운전하는데 그분의 얼굴을 계속 찔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입건되셨어요. 택시만 타도 그 겨우 몇천 원, 그 시간 내가 고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살 수 있게 해주라고요. 지금 교권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자기가 낸 세금으로 선생님들 먹인다고, 월급 준다고 자기가 그렇게 선생님을 소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고 살게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고 내가 이용한다라는 관점만 있다면 다 사람에 대한 소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니 옛날부터 계속 다른 사람들을 나의 평판과 나의 지위를 위해서 사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도 희생시키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를 대할 때 소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어야 나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소비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찬양받으실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예배마저도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나 자신을 대할 때도, 가족을 대할 때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집에 있는 애완동물을 대할 때도, 농사 짓는 땅을 대할 때도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회복하는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이 땅에 심겨진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입다는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이 복음의 사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9절의 마지막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뭐냐면 입다의 이 일이 새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방법이 있습니다. 돌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입다의 딸에 대한 것도 돌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기념비를 세웠든 뭐 바위에 세웠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죽은 입다의 딸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입다 아닙니까?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자기 집안에 연련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멀쩡했던 며느리 남편 죽었다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료비 세운 것과 똑같아요. 이따가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정성의 끝판왕을 보는 거예요. 이 율법의 끝판왕이죠. 무엇을 새겨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새겨야 될까요? 입다가 이렇게 자신의 딸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문화는 전형적인 세상 풍조입니다. 워낙 세상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새기고 그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바로 죽은 거라고. 사람이 숨을 멈추면 죽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을 자꾸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내 안에 무엇을 새기고 사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새기고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 그 겸손하신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관계가 세워지는 그 삶. 네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이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위급할 때, 필요할 때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철저하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오직 예수님의 그 삶이 새겨지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새겨지도록, 어떻게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삶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계속 말씀에 부딪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하냐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실 악해요. 교회 안에 왜 투닥투닥 합니까? 품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투닥투닥 하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저놈이 더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 품고 살아라고 어떻게든지 가족이 되고 이 사람을 살게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족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잖아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쁜 놈 품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랬던 입다는 끊임없이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승리조차도 비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불안을 없애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어떤 부차적인 요소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몰라요. 자꾸 사람들을 이용해요. 사람들 밟고 일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를 이기고 이곳에 진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진짜 가족 이루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투닥투닥 할 수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우리 한 가족을 이루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기억하면서, 이 복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입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입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만들어지는지, 비복음적인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한 아버지 모신 진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